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아서 있을 때 총독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억울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풀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을 기꺼이 변명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명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 가운데 탁 말하기를 내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이 앞에 전제 조건하에 들어갈 말이 있다는 사실도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신념, 그가 알고 있었던 신념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기 양심으로 보면, 유대인인 자기 양심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고마땅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들을 박해하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다 이 말 속에 전제 조건하에 들어갈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신념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죽이는 모습을 갖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그 모습이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위해 행동할 때 그 전제 조건 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함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르니까 자기 엄마, 같은 엄마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엄마에 태어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으면서 한 명 더 낳고 싶다, 더 해달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성장할 때 그 엄마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안쓰러운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요셉이 안쓰러워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래 사랑하고 채색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큰형 루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시므온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뭐 양 키우다가 이렇게 한가하게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나는 있는 말만 그대로 한다.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고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하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자기는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말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냐면, 옥에 갇혔을 때 하루 한날 동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복직된다는 길몽입니다. 얼마 안 되면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복직될 텐데, 복직되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좋은 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이 다 자기의 꿈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꿈도 좀 해몽해 달라. 그래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꿈대로 해몽했더니 당신은 복직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얘기해 줘요. 요셉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도, 떡 맡은 관원장이 사형당할 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셉이 고자질했을 때 형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바꿨을까요? 죽는다는 말을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 남은 시간 잘 활용해가지고 내 기회, 인생의 기회를 삼아야지 이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고민해보는 거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한다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만,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말하지만 이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 고민해보는 게 믿음의 성숙함이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했는지 이 사람 삶 가운데 얘기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보디발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너와 나 둘밖에 없다.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삶 자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 삶.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 삶이 시간이 가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성장하며 성숙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해. 난 없는 말은 안 해. 난 솔직해. 상처받는 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장하며 성숙한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기뻐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근심하고 있는 걸 보고 과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한다는 게 뭔가,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2년 동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며 성숙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어떤 사람도 해몽해주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득지했을 때 잠깐 동안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적 있었는데, 그때 나도 떡 맡은 관원장은 동일한 꿈을 꿨을 때 요셉이라는 청소년이 히브리 사람이 꿈을 해몽해줘서 나는 복직이 되고 그 사람 말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해달라고 말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옵니다. 그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몽해줘야 되냐? 솔직하게 말하면, 왕이시여, 우리 끝났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될 텐데 7년 풍년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7년 흉년 때문에 7년 풍년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꿈 해몽이거든요. 왜? 꿈에 살찐 소 7소가 나와가지고 막 행동하다가 삐쩍 마른 7소가 나와서 이 7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았던 모습이었거든요. 충실한 이삭도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이 연결돼서 나왔을 때 꿈 해몽대로 하면 우린 끝났습니다. 7년 풍년이
7년 흉년에 잡아먹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런데요, 요셉이 성장하며 성숙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말한다는 것이,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꿈에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연거푸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 들었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7년 풍년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 모습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어가 난 있는 그대로만 말해, 난 솔직하게 말해, 상처받는 건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기대와 하나님이 허락한 미래를 꿈꾸며 그의 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의 말이 내가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그 모습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는 사실은 우리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했다간 그 모습이 자기한테 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근데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말하지. 높은 사람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말할 때 높은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모습이 신앙 안에서 거리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손해볼 걸 각오하고 그가 생명을 살기 위해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말한 것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좀 만만하거나 나보다 힘이 없다는 것만으로 내가 편하게 말한다. 이거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를 살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 안에서 양심에 막 거리낌이 있을 때 신앙 안에서 잘 결심하지 않으면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괜히 나만 괴롭히고 마음만 부담스럽게 하고 결론은 다른 것에 내가 선택당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굉장히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뭐 잘못하면 양심에 걸림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자기 궁 앞에 있는 포도밭 뺏어갈 수 있었거든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나봇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팔겠으면 더 비싼 값 주고 내가 사겠다. 좋은 땅과 맞바꾸겠다고 말하면 내가 대토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악이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니까 양심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 있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여자 이세벨이 당신이 왕입니까? 뭘 걱정해요? 그래가지고 편지 몇 통 써가지고 나봇을 죽였거든요. 이세벨은 결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거든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거든요. 모함하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빼앗는 것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한 번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앙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아합이 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봇이 어떻게 죽은 거냐,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었거든요. 빼앗고 싶었거든요.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려주네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 죽은 화인 맞은 양심에 잡아 먹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양심 때문에 잠 못 이룬다는 거 굉장히 살아있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양심 안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붙잡지 못하면 양심이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 나를 못 살려낸다는 거죠. 도리어 상처받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 우리 살아있는 양심이 잡아먹힘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이 부르짖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뜻 안에서 내가 변화받고 이 양심이 하는 말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그 안에서 참된 회개, 정직한 영을 통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져 양심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앙 안에서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충성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양을 지키면서도 그냥 듬성듬성 게으르게 일해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데 몇 마리 양이 아니니까 별로 안 되니까 충성하든 충성하지 않든 표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양심에 깨어 있었던 다윗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도 아무도 그에게 너가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 안 했지만 양심의 거리낌 없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 하나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양심에 깨어 있었던 사람, 신앙 양심 안에 충성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왕들이 출전해야 될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었던 양심,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였던 다윗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더니 어느 순간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남자의 부인임을 알면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들을 덮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충성된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살아있는 양심이, 작은 그 충성된 양심의 사람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의 주어진 일 가운데 충성되었던 다윗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사울이 옷자락을 메고도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도, 우리아를 죽이고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었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 단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므로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 안 오면 죽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그때 나가지 않았더니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졌던 것처럼, 양심이 무뎌졌던 것처럼, 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늘을 훔칠 때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안 되는데. 양심 막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니까 소를 훔쳐도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내가 지켜내야 될 그 공간을 지키지 못했더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니, 바늘 하나 훔치면서도 양심에 떨렸던 그 사람이 소를 훔치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양심이 묻어지지 않고,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지키고, 알고 지키고, 누가 뭐라고 말하는 상관없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보루,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저도 여러분도 충성됨으로 지킴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심의 거리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충성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는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을 얻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